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누가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액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경화로우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욕망하는 일에 하나님으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양을 전하라. 아멘. 질문 하나 하죠. 가말리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조금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되죠. 사도들의 편인가요? 사도들의 반대자인가요? 권사님 입장이 금세 바뀌었네요. 아까 좋은 사람이라 그러더니 반대자라 그러시네. 중간자요. 중간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은 느낌 어떻습니까? 가말리엘에 의하여 사도들이 그렇죠 놓여지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사도들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좋은 사람이죠. 아, 근본적인 속사람 깊으십니다. 누가 봐도 이 본문을 딱 읽으면 말이죠. 가말리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딱 죽게 생겼는데 살려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말을 들어보니까 이야 여차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 제법 경건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우리 기독교의 숨겨진 제자 아닌가? 그리스도의 숨제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얼핏 듭니다.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질문을 하고 보니 그쪽으로 대답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가? 말씀을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의 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감을 잡으셨겠지만 가말리엘은 한편 좋은 면이 있고요. 좀 깊이 들어보면 위험한 면이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한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교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를 너희가 죽였다. 사도들은 말이죠. 로마 사람이 죽였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로마인이 죽였냐 유대인 죽였냐 논란이 있는데 이게 불필요한 논란입니다. 성경이 명시한 대로 믿으면 됩니다. 유대인에 의하여 로마 사람이 손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자기 왕이잖아요. 관계가 다르잖아요. 일단 로마인과 유대인은 약속을 친히 받은 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외쳤습니다. 로마의 당국자도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 향해 외쳤습니다. 대제사장과 세금왕과 바리새인이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래서 누가 회심을 했어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회심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회심을 했다고요.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눌러앉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안 웃어도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 말이죠. 헬라에서 온 사람들, 여러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 거기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는 선교사로 파송되고 교회 기둥한테 일꾼으로 세워졌단 말이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으켜진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로마인의 지도자들은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편 신경 쓸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사실은 그들에게 큰 소란거리가 안 됐는데 예수도 밀란이 날까지 죽였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뭔가 손을 쓸 법한데 의외로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어했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다 제사장들이 그랬다든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므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유대인들과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예수를 놓고 싸운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고 이게 사실은 오늘날 거꾸로 보면 초대교회 싸움이 된 마지막 교회 싸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놓고 예수 놓고 성경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세상의 힘을 얻은 이가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여러 번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말로 했죠. 예, 좋게 말로 했어요. 물론 중간에 야고보가 순교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도들이 외치는 일에 대하여 말로 타일렀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사람들이 워낙에나 제자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에 나타난 표적으로 인하여 부정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 행사를 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뒀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사라져버렸네요. 그러나 진상조사하지 않았어요. 이거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사하지 않았어요. 왜죠? 조사하면 할수록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옥에서 천사로부터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부지런히 외치고 가르칩니다. 잡힌 그 자리, 길거리에서 외쳐도 잡히는데 성전 가운데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니 이게 안 잡히고 백입니까? 그래서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제자들 잡으려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로 강제로 못하고 임의동행식으로 해서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옥에 가뒀는데 그리고 옥에서 원래는 데리고 나와서 신문을 하고 형벌을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천사가 꺼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짐작이 되죠. 그러나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무리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 분명히 막았을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갑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똑같죠. 예루살렘은 내가 결박된다고 하나 그죠? 죽게 받은 내가 사명 복음 전하니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 그러죠. 사도들도 갔습니다. 갔더니 산헤드린이라고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시 알죠? 이스라엘 최고 권력기관이요 종교기관이요 사법기관이 행정기관이 하여튼 독재입니다. 70명이 독재하는 그 기구 가운데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신문을 하는데 분에 겨워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앞에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27절부터 보면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섰으니 큰일이죠. 우리가 28절에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까지 했다 했어요. 오죽이나 말을 안 듣는 거였어요. 갈수록 예수 믿으라는 소리, 예수를 누가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복음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리보다 사도들의 소리가 압도하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판단은 뭐냐? 이 소리가 많아질수록 예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보면 피는 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 그 피값을 죽인 자들이 져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소서 했죠. 예,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겁이 나죠. 그리고 자기들의 신념은 예수는 자기 죄로 죽었다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만 피값을 물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예수 죽인 일이 잘한 일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잘못한 일이지만 그걸 애써 부정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아직 전자가 크죠. 이 사람들은요, 아직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은 큽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관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마음의 흔들림과 동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뭔가 찔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말하지만 성령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32절 끝부분에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앉은 바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렇게 되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옳다 증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일을 성령께서 같이 증언하시는 거다. 즉 나도 증인이요 성령도 증인이요. 어찌할 것이냐? 요한일서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일,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즉 이 사람들이 부인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흔들리는 게 있지만 이것을 드러내기는 좀 아직 체면이 있고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눈앞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력한 증거로 말미암아 뭔가 양심의 찔림도 있는 상태, 아마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건데 대답을 너무 잘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 아니라 대원칙입니다. 그에 따라 너희가 남의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판단에 따르면 예수는 너희가 죽였고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벌써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렸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어찌 이것을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냐? 예수 죽인 너희와 어찌 우리가 똑같은 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왜 살렸냐? 33절 보세요.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놈들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살리셨다. 그가 죽었으면 너희 말만 따라 자기 죄로 죽었다 하겠지만 그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게 할 정도로 의로우신 분이 그분이다. 그분의 의에는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히브리서 말씀대로죠.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영광주로 높이셨어요.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임금과 구주의 말을 들어야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이게 사도들의 판단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을 시킨 대로 한다는데 증거는 누구를 지지하느냐죠. 증거는. 근데 사도들이 말하는 거 이거죠. 우리의 행하는 일,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거 일치하지 않냐. 성령, 옛날에 선지자가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했던 일과 지금 너희가 보는 일이 같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꼭 보이는 표정만이 표정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회심한 것까지 봐라.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며 누구를 지지하느냐? 곧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냐? 너희의 증거는 뭐냐?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회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야죠.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자, 증거를 댔습니까? 없지요. 그냥 노했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저 배움 없는 자들인 줄 알았다 그랬거든요. 전에 보면. 그러면 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바보 같은 놈들, 너희가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한테는 그랬거든요. 너희는 미치광이다. 꼭 세례 요한 닮은 놈들이네. 또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증거를 대야 되겠죠.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 다만 자기들의 뜻에 거슬리는 것 때문에 분이 났을 뿐이에요. 논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설득하는 것도 없고 그냥 분을 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객관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사도들이 이긴 거죠. 그런데 힘은 누구에게 있죠? 그렇죠. 이 공회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말로도 능력으로도 이기지 못하였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으로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못 이기니까 죽인 거예요. 예수 믿지 마라 해서 이겼으면 이 사람이 배도를 하고 와야 되겠죠. 못 이기고 그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니까 죽인 거예요. 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의논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3절에 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막 지면서 얼굴이 불그락불락하면서 침튀하면서 저놈의 새끼를 죽인다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정이고 공이고 없어요 여기에. 그때 이대로 몇 분 지나면 사형 선고가 떨어지는 건데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형을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죽였을 겁니다. 스데반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것인데 갑자기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말리엘. 자, 가말리엘이 이 사람 이제 설명을 먼저 해주는데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율법 선생입니다. 최고의 율법 선생입니다. 예수님께 논쟁을 걸었던 율법 교사들 중에 더 뛰어난 사람, 최고 가말리엘입니다.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그래서 율법을 듣고자 모인 청년 제자가 500명. 그 집에서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또한 헬라 철학, 헬라 지혜에 능통하여 500명의 또 다른 제자, 즉 1000명의 제자를 거느렸다는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력이잖아요. 음력을 쓰죠. 초승달이 떠오르면 한 달이 시작되죠. 이것을 최종 결정하는 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당대. 그리고 안식일에 어디까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이거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손을 들어 발언을 하겠다 했습니다. 모두 다 숨 죽였죠. 가말리엘의 말로 이제 저놈들은 죽었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권위를 드러내줍니다.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의장이 아닌 이상 제자들을 밖으로 나가라. 즉 제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 진행을 하겠다. 진행 방식과 절차를 변경시키는 것은 공회 회원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이니까 가능합니다. 너희들 좀 나가 있어. 이 사람들 나가 있게 하시오.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론이 됩니다. 제자들이 기본적으로는 듣지 않기를 원한 거죠. 그죠? 제자들이 듣지 않기를 원한 거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듣기를 원한 겁니다. 그렇죠? 예.
제자들이 들으면 혹시 오해를 할까? 내지는 자기들의 속마음이 들킬까?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이 공회원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줄까?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놔주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얘기해야 쟤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할 것이고 적어도 나한테. 이 사람들은 체면을 좀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라 합니다. 나간 다음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공회 회원들하고 존경의 언어를 써도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 양심과 사고에 호소합니다. 이 사람들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충분히 지금까지 판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살아왔는데 이 일에도 역시 한번 생각해 보자. 조심하라.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말 자체가 죽이면 안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예,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설례를 들고 있습니다. 옛적에 설례는요, 오늘의 사건과 상관이 있는 설례야겠죠. 예, 상관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여단강을 갈라버린다는 등 뭐 이딴 소리를 했어요. 뭐 누구와 같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뭐 엘리야, 엘리사 비슷한 얘기죠. 자기를 그렇게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00명이나 따르더라. 설득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용기 있고 허풍쟁이지만 사람들을 설득할 만큼 말주변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한참 시끌벅적하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로마가 죽여버렸거든요. 왜? 반란자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자, 우두머리가 죽으니까 따르는 무리는 흩어지고 없어졌다. 요 공식이에요.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호적할 때 아마 예수님 출생할 때쯤이겠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똑같았다 이거예요. 패턴이.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그 백부장인가 천부장인가 그랬죠. 네가 그 사람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치던 놈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여기저기서 반란의 주동자들 또는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 또는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가말리엘의 말은 그 중에 하나라도 성공한 예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졌냐? 지도자가 죽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다. 결과적으로 요놈들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자. 자, 합리적이죠? 뭐하러 손을 더럽히고 코를 풀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라는 게 그의 요지입니다. 보십시오.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예, 지금까지 놈들 다 보니까 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그들 나름대로의 행위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잠깐 격동시켰지만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졌다. 그거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놈들도 잠시 소란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두면 없어질 것이다. 자, 가말리엘 선생님이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뢰가 딱 가죠. 실제 사례가 생각 못했는데 진짜 그러네.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어?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니까 그럽시다. 분명히 그랬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 가말리엘이 안 해도 될 소리를 하나 덧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줬거든요. 이어지는 말은 살려주기 어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말이었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만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모여진 이 사내들의 공회가 크게 설득됐다는 얘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어떤 마이너스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9절이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 부분은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 때문에 사도들을 살리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양심이 죽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죽여봅시다. 그럼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는가 아닌가 그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 억하심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오히려 악감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가정이라도 듣기 싫잖아요. 어떤 가정 어려울까 듣기 싫은 거. 예배 끝나고 가다가 확 죽어버린다고 해볼까요? 듣기 싫죠. 가정이라도. 이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살리셨다. 성령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너희들이 마귀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그 말하고 있잖아요. 혹시 진짜 저놈들 말과 같이 우리가 마귀의 종일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수도 있는 거다. 여러분 이건 가정과 만일이지만은 이 공회원들이 화가 날 소리입니까 안 날 소리입니까? 날 소리죠. 아까 베드로가 이 말했다고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가말리엘 선생님 당신도 숨어있던 제자 니고데모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죠. 여차하면 명예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여기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말리엘에서 약간 우호적인 감정이 생겨요. 이 뒷부분 때문에. 앞에까지 하면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뭔가 나름대로의 그 합리적인 생각, 그것으로 사도들을 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뒤에까지 하면 약간 이 사람이 진짜 속으로는 예수 믿었던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볼 법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제가 전에 그랬어요. 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사도들을 정말 살려주고 싶어요. 최소한 예수를 완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래서 살려주고 싶은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거를 그대로 드러냈다가는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나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모략을 써서 내가 아직 예수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제자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뭐예요? 얘들을 아주 무시할 존재로 낮춰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신경 쓸 가치도 없다라고 낮춰버리는 거예요. 신경 쓰이면 죽여야 되는데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내버려둬.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자들을 살리려고. 왜요? 나는 쟤들과 마음이 지금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에 대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 말은 사실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낮추는 걸로 말하면. 근데 그 낮추는 말을 한 속뜻이 혹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자까지 죽인 자. 내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아직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면서까지 그걸 내가 확신을 얻을 수는 없는 거고 살려놓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드러내자니 내가 이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받고 내가 퇴출을 당하게 생겼고 그리고 내가 속을 드러낸다고 해서 저들이 살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모략을 세운 거 아닌가. 아주 무시할 사람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편에 가깝다. 이 생각을 했어요. 또 왜 그런가 하면 봐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세운 살리기 위해서 쓴 선례들이 말이죠. 사실 사도들과 안 맞아요. 전에 드다나 유다는 그들이 죽으니까 따르던 자들이 흩어지고 없어졌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그럼 부활을 빼고 보더라도 예수가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죠.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아침마다 세례 준다고 강이고 내과에 서가지고 있는 애들이 수백 명씩입니다. 하루에 5,000명이면 이 사람들 세례 주려면 그거 다 할 수 있겠어요?
물길로 가서 보니까는 세례 받는다고 사람들 서 있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쓰려고 물 들어가면은 저 밑에 가지고 전부 다 물속에 풍덩풍덩 하고 있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짐승 제사에서 예수께 자기를 바치는 회심의 역사, 이렇게 회심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가말리엘은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처음에 선동되고 와 일어난 것까지는 같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뒷부분이 예수님 이야기와 그들이 말하는 예수 운동과 그 전에 있던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뭐 민주운동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바보들은 아닌데 전부 다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인데 뒷부분을 생각을 못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가말리엘 선생님 예를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놈들은 죽고 나서 다 흩어졌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가 살아있어서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들은 더 활기를 치고 다니고 예수 이름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를 가지고 저놈들도 곧 없어질 거라 그럽니까? 예수 죽은 지가 벌써 50일이 넘었습니다. 오순절이 지났잖아요. 예,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사라지기는커녕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는 자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구주라고 일어선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요. 헬라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가지도 아니하고 우리 바리새인 중에도 빠져난 사람이 이루 셀 수가 없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우둔하게 하사 가말리엘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했단 말이죠. 분명히 지금 왕상이 일어나는데 곧 무너질 거라고 전혀 안 맞는 예를 들었지만 이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궁금합니다. 속은 것인지 아니면 속은 척 한 것인지. 왜? 자기들도 자기 지위에서는 저놈들 죽여야 돼 하지만 속으로는 겁이 내심 있어서. 국회의원들도 그러잖아요. 서로 파가 달라가지고 보는 데서는 막 카메라 앞에서는 막 사태질하지만 뒤에 가서는 같이 술 마신다잖아요. 그러니까는 공회 회원의 자리에서는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더라도 아닌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공회 회원의 자리에서는 저놈들 죽여야 한다고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그 속마음을 알고 은근히 서로 체면 살려주면서 할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참 헷갈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오늘 우리 가말리엘을 보이는데 그래서 가말리엘이 제자들을 살려주고자 같은 공회 회원들의 마음을 그 사고를 조금 무디게 하는 그런 논법으로 제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닌 증거는 더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적어도 무언가 내 마음속에 가말리엘에 대한 좀 우호적인 마음이 다 들었단 말이죠. 저 역시도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왜 가말리엘은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 하냐 하면 예를 들 때 정말로 살리고 싶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러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 표적을 행할 때 그를 믿었으니 혹 이 사람들도 모세와 같을지 누가 아는가.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려 하고 바알 숭배자를 잡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는 표적을 내리사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으니 만일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엘리야의 편에 서야 되지 않았겠는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그 파르시아 사람들이 사자굴을 열어놓고 다니엘을 던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그의 일족이 전부 다 사자밥이 되었다. 행여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지을까 두렵다.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꼭 후질구질한 사람들 예를 들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살리고자 하는 모략으로서 이들을 하찮은 사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했다면 말이 되는데 그렇다는 확증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정말 사도들을 한 형제로 자기도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을 옳다고 생각해서 살리고자 했다면 드다나 유다 같은 예를 들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의 예를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했으나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서 죽임받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우를 범할까 두렵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근거는 어디 있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한번 봐보십시오.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이 자기 이력을 소개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시리아에서 갈라디아 가는 그 어간에서 태어났다.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그런데 나는 어릴 때 예루살렘 바로 이 성으로 왔다. 어릴 때 이 성으로 와서 누구에게 배웠냐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가말리엘에게서. 그래서 뭘 익혔냐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에게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불이 이렇게 일어났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하나님께 대하여 불붙는 심장을 갖게 됐다. 잘 보세요. 가말리엘에서 배운 결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철저히 율법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게 됐다. 여기까지 좋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삐뚤어진 열심이 했었게요.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의로운 자를 죽였죠. 이 결과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며 옥에 가두려고 문서까지 산에 들인 회원들한테, 즉 쉽게 말하면 자기 선생한테 문서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게 사도행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사건은 몇 장입니까? 5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5장에서 가말리엘이 진짜 회심했거나 회심으로 가는 중이었다면 자기 집에 돌아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어, 아니 율법의 엄한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 그 결과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제자를 일으켰죠. 5장에서 9장에 이르도록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 결과 교회를 잔해하는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무수히 일어났어요. 그 말은 5장 여기서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말은 진실로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거나 회심으로 가는 과정이었거나 이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살리고자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비천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 상관하지 말자고 모략을 세운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속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멸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저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었던 것이지 우리가 옳은 자를 죽이는 죄를 범할까 봐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즉 뒤에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부분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만에 하나 가정이 있을 뿐입니다. 논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가정과 가정, 쌍을 이루는 가정이 있을 뿐이지. 왜 사람으로 났다면 하나님으로 났다면 가정을 양쪽으로 짝을 이루어서 논리적 완성을 이루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 뒷부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바울을 키워내지는 교회를 잔멸하는 바울로 키우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는 5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에서 배운 결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다 했지 가말리엘에서 배워서 내가 예수 믿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가말리엘은 자기 동료들에 비해서 훌륭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침착합니다. 폭력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점잖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한 수를 더 보는 사고의 깊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여가지고 우리가 득될 게 없다. 계산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모양이 경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고함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점잖게 한 일어난 사람이 말을 잘해서 우리를 살려줬을 때 살림을 받은 내가 그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성경 그렇게 읽었다 이 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찍어주지. 그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진짜 위험해지죠. 그런데 거기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자기 살 길을 위하여 합리적 사고로 우리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우리의 진리를 따른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가말리엘은 바울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바 그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 봐라. 양심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귀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뭘로 설명할 거냐. 선생들아. 우리가 지금 서로 쉬쉬해서 그렇지. 야, 그제 감옥에서 나간 거 너 그거 어떻게 나간지 알아? 사람들이 천사가 더 나가게 해줬다는데 우리 진상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니?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진짜면.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에요. 병자가 일어난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 땅에서 솟아난 힘이냐? 하늘에서 떨어진 힘이냐? 아니 이스라엘 선생들이면 이걸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증거에 따라 표적의 해석에 따라 자기들의 믿을 바를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최소한 자기들의 양심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이 사건들에서는 조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화를 냅니다. 정당한 사람이라면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이 행한 죄를 정치도 하냐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정하냐. 이 정도는 얘기를 그래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확인도 안 하고 죄를 정하다니. 병을 고친 일과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일, 방언을 하는 것. 아니 저 못 배운 놈들이 세상에 세계 열방의 언어를 한단 말이죠.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풀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도 못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보자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이 적어도 양심의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고유함에 대하여 그 성질이 어떤 것이냐에 대하여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자기들과 함께 있는 사람의 체면을 살리고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간 우둔하게 여겨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서 그 사람들 하찮게 여기는 방식으로 해서 저들을 살려주고 우리는 조직의 지속을 얻고. 왜냐? 잘못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살려줬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냐? 있습니다. 어느 나라 종교 지도자든 또는 정치 지도자든 교회에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지 못했던 사람인데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품격 있고 교양인의 소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을 존중하고 기독교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나름대로 열려있는 자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야, 믿는다 한 사람보다 더 낫다 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를 따릅니다. 근데 그 따름이 어디까지 가면 위험하냐? 그가 서서히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리와 다른
발언을 할 때도 야, 그 사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 줘. 때로는 교인들은 손을 잡고 불당으로 들어가도 야, 그래도 그 사람 우리 살렸으니까 한번 따라가 주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가 차라리 내가 목을 내놨으면 일찍 죽더라도 순교했을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한번 살림 아니죠, 죽임을 면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서서히 그와 함께 세상으로 빠져가는, 미혹되는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종교다원주의 그런 게 빠지는 거 아닙니다. 받아먹은 게 있고 편들어준 게 있고 누가 나를 알아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시찰에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친구인 목사님도 있고 아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얼마 전에 시찰에 갔어요. 시찰에 갔는데 총대 장로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장로님이 한 분씩 총대로 가요. 근데 우리 이번에 임종우 장로님인데 전에 이준경 장로님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길류의 설교회 총대 장로님 성함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그 서기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나 이름 한번 불러줬다고. 내가 집에 와서 그분을 친구로 등록을 했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분하고 개인적 교류도 없어요. 그냥 그는 사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 한번 지목해서 불러줬다고. 친구하지. 여러분, 이거보다 좀 더 큰 일이면요, 한번 따라가지 뭐. 이거보다 더 세워주면 한번 도장 찍어주지 뭐. 이거보다 더 나를 좀 알아주면, 그 다음에 분명히 틀린 일이라도 침묵. 뭔가를 더 도와주면, 그가 불의한 일을 해도 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인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종교 혼합주의 괜히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가말리엘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가말리엘은 사도들에게 와서 니고데모처럼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세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의 세례는 예수 믿는 절대적 표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적인 고마움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고마움에 인사를 할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의 동료인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가 교회를 지켜줄 것처럼, 그런 말만 교회가 보호를 받겠거니,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말씀과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가 지켜집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지, 누가 가말리엘 같은 거짓말쟁이들한테 예수님의 교회를 맡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41절 보십시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 이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손해볼 거 없다 생각하고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이제는 조용히 살아라고 놓아줬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랬겠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와서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지든 집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계속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인정하나, 권위는 인정하나 그들의 말은 옳지 않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옳음을 따르겠다고 그들의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부터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부분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아시죠? 예,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 믿는 자를 못 죽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죽이고 8장에 가면 막 흩어지죠. 그래서 사도들이 흩어지고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하러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누구를 만나죠?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에 여러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정하는 사도의 회의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내들의 공의회가 아니라 사도들의 공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교회에 전하여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이 통치 어디서부터냐?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영적 다스림, 통치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사도들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시작점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사도들의 회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는 약간의 경건성을 가장한 헬라의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천박하다 무식하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의 할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일이라면 더욱 기뻐할 것이 영광의 여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께서 나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자는 이 말씀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먼저 받은 자는 사도들이요, 그들의 버금가는 복을 받은 자들은 또한 오늘 예수 믿고 고난당일을 기뻐하는 성도들입니다. 꼭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속지 말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